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못 보는 것들이 있지만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이고, 또한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입교나 세례를 한 친구들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날로 교회는 주의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한 날이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 무엇을 하죠? 감상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또 사진을 찍어서 특별한 날이나 맑은 날이나 아름다운 하늘을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진을 찍어서 특별한 날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저장해 놓을까요? 그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시간들과 특별한 일들을 친구와 함께 했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그 만났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멋진 풍경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진기가 없을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념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이런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지나왔습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배를 해가지고 수영을 해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바라보면 기적적이고 특별하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온 놀라운 기적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4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백성 중에 12명을 뽑고 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12개 가져와서 그것을 쌓아서 기념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절기를 허락하시고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또 기념일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수련회 때 좋은 추억과 눈물과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비를 오늘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비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돌 기념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며 세우는 추수감사절의 수확의 기념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념비,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하신 첫 번째 기념비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길가에 있었던 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받고 거기를 지나왔는데, 이 갈라지는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조약돌이 아니라
얼굴만, 목사님 얼굴만한, 그리고 목사님 얼굴보다 더 큰 돌 하나를 어깨에 지고 나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왜 이렇게 힘든 돌을 강가에 다시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깨에 짓누르는 돌멩이의 무게, 손에 묻어나는 축축한 흙과 물기, 그리고 그 무겁고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으면서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리얼이구나 라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셨구나 라는 것을 이 돌 하나를 가져오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를 다녀오면 티켓을 버리지 않고 모으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나 그 랜드마크의 모양이나 그 지역에 이름이 써져 있는 마그넷 자석을 사옵니다. 왜냐하면 그 티켓과 자석이 정말 내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무게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강가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몸으로 느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돌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 12개를 강가에서 가져와서 길가에 쌓아두는 겁니다. 정말 잘 정돈된, 쉽게 말하면 우리 중등부 교실에 갑자기 강가에서 가까운 돌 12개 큰 거를 여기다 12개를 쌓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가에 쌓아놓긴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저게 왜 쌓아져 있지? 저걸 왜 쌓아놓은 거예요? 라고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이도록 길가에 쌓아두는 겁니다. 지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특별하게 강가에서 가지고 온 돌을 길가에 두므로 이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물어볼 때에 교육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가에 돌을 쌓아 기념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넘치는 요단강을 멈추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증거로 세워놓은 거야 라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과 부모님의 은혜로운 답변을 통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기를 원하셨기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돌 기념비를 보면서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했고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교육할 수 있도록 세워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삶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기록해볼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수확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돌 기념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 기념비와 같은 작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에서 돌을 주워 왔다면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확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수확물을 가지고 앞에 둠으로 인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면 현대에 와서는 그거를 간소화해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거나 작년 예배를 우리 예배 친구들이 드리면 강단에 추수한 수확물들을 둡니다.
단순히 강단에 놓인 이 과일과 곡식들이 그냥 가져도 좋은 장식물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1년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친구들은 물어보게 될 겁니다. 왜 매년 저기에다가 과일과 수확물을 쌓아놓은 걸까요? 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저기에 쌓아두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불안정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벌써 시간들이 많이 지났지만 그 은혜들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의 한가운데 막혀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증거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가 길가에 세우는 하나님의 기념비와 같은 겁니다. 온 땅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내 안에 가두지 말고 고백으로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났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끝났다고요? 갑자기 고개를 다 들어서 더 놀랐는데 말씀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PPT 내용이 끝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떡과 잔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보며 과거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또 우리는 수확물을 보면서 1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기념비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며 더 영원한 기념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진행되는 떡과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념비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기념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용서해 주려고 흘린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이 그냥 역사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죄를 씻기고 나를 살리신 은혜를 먹고 마시는, 만지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그 구원이 정말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손 들어볼까요? 나 입교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도 또 한 번 다시 3부 예배에 가서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쳐다봤는데 예상했던 그 표정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기념비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확신하는 요단강의 돌이었고, 나이스 댄스입니다. 올해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수확물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떡과 잔, 이 모든 기념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념비의 핵심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천재인데요. 앞에 안 써있죠? 이 세 가지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살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감사하며 살지? 저 돌은 또 무슨 뜻일까? 물어보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기념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삶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눈 감고 한 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고백하고 전하며 감사의 기념들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개인의 마음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시고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열매만 싸움과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기대기 오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주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으며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전하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있는 은혜의 기념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중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